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열째 주일이며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 목에 얹혀있던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오늘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처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진데 인간된 부족함과 아집이 죄악된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중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일제에 처해서 광복을 맞은 지 연 7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남과 북은 6.25 전쟁을 통하여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 그 전쟁의 참화를 딛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되어가는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에 이것은 주님의 참 은혜입니다. 하지만 남과 북은 현재에도 군사적, 정치적인 대결구도를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된 생각으로는 해결점을 찾기 힘든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한민족이 가치를 찾으며 하나된 통일된 민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민족 되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전쟁으로 인한 상처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원치 않는 이들이 많은 질병의 고통에서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모습으로 고난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희망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찬양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바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날 이스라엘 초등학교의 교과서는 그 첫 문장을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였다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있었던 노예 생활을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기억하게 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철저하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행복한 일만 기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했던 과거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은 기억하는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사람은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운 것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문명을 이루어 나가고 있죠. 기억력이 있어야 인식 능력을 가지게 되고 학습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억력이 감퇴하게 되죠.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구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머리에 큰 일이 생겼나, 내가 이제 나이를 먹었나 걱정하게 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억은 좋은 기능을 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경험했던 나쁜 일만 기억하고 과거에 좋았던 행복한 추억은 다 잊고 산다면 그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잊어버리고 극복해야 오늘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때로는 기억이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반대로 망각이 건강한 삶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지워내고 잊어야 새로운 지식을 얻고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쌓아가면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잊지 않고 지나친 기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거에 억눌려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무거운 짐이 현재를 짓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말하기를 망각이라고 하는 제어 장치가 고장난 사람을 무엇에 비교하냐면은 소화 불량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한 모든 것을 쌓아두었다가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사람이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잊어야 될 것은 잊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것은 꾸역꾸역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규정인데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화면을 잠시 계속 띄워주시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또한 우리는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자유와 해방의 기쁜 절기인 것이죠. 유월절이라고 할 때 이 유월이 어려운 한자어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들은 무슨 1년에 6월에 벌어진 절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넘는 절자입니다. 넘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구역 성경은 이 유월절을 넘는 절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넘어갑니까? 이스라엘의 문지방과 인방의 발은 이 피를 넘어간다는 뜻에서 유월절이라고 번역이 된 것이죠. 또한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그 어간이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단지 어느 날 기념일을 정해서 기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과 하나님이 그러한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에 비참했던 역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앞으로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올 것을 하나님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원전 14세기, 15세기라고 한다면 6월절은 지금부터 최소한 3,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1년 전, 2년 전에 벌어진 일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3,4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본문에 나타나듯이 영원한 규례로 삼아 자자손손 대대로 지키는 것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수행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후의 모든 세대들도 단지 우리의 조상들만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도 6월절 해방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6월절 규례를 제정하시면서 백성이 자손 대대로 이 6월절을 알려주고 백성들도 영원히 이러한 해방의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불행했던 과거와 완전히 이 줄을 끊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도 아마 정부에서 광복절 기념일을 거행할 텐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이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였고 지금은 자유로운 백성으로 마음껏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매주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매주일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구세주가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려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탈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6월절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에서 새해의 원년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삼으시려는 의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과거에 불행했던 역사 다 뒤로 하고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이 6월절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전 레위기 강해 설교에서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스라엘의 달력에 최소한 7개의 절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한 해는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가을에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이 가나안식의 그 아비벌과 바벨론식 이름의 니산월에 거행됐던 6월절은 오늘날 3, 4월 봄철에 해당돼요. 그러니 농사 절기를 따르면 가을에 시작했던 달력 방식도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르는 3, 4월에 시작하는 달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절기 중에 이 6월절이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이 6월절 제사에 참여하여 6월절 절기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백성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백성들이 이집트 파로의 노예로 삼았고 모세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다른 여러 백성,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여러 민족이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죠. 하지만 그 모든 백성들이 탈출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연적으로 합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 백성이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6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로 삼아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회중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이 회중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이 속한 달은 니산월 또는 아비벌이었는데 하나의 달에 대해서 두 가지 달력 이름이 있었던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고난의 힘든 시절을 보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말 달력의 밑에 일본어 달력 이름이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6월절은 단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별로 이웃과 함께 지켰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잡되 만약에 가족의 수가 적었으면 이웃집과 함께 숫자를 합쳐 어린 양을 먹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가르침을 주냐면 신앙의 본질은 개인 영혼의 구원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족, 이웃이 함께 연대감을 가지고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작고 크고 큰 재앙을 내리셨죠. 재앙을 내리시기 위한 목적은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한 번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셔서 완전히 전멸시키셨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도 작은 재앙으로도 큰 재앙을 내리셔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재앙을 멈추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 위한 교육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기보다 완고한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모든 짐승의 첫 새끼와 이집트 백성의 장자를 죽이기로 하나님은 결심하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살려두시기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먹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신 거였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집의 대문에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지나가실 때에 피가 묻은 문을 보면 재앙을 넘어가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의 유월절의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1000년,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그저 짐승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그 어린 양 희생 제물이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허물과 죄를 물려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허물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과 금과 같은 우리의 능력, 재력과 권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용서는 오직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다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과 공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집 문틀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건너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무엇인가 묻어있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지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우리를 넘어가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앙이 닥치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를 넘어가시겠다고 이미 3400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기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뒤흔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를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이 유월절을 명령해 주시고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그 식사 장면이 과연 어땠을까요? 편안하게 가족들이 오손도손 둘러앉아 담소를 하면서 음식을 나누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음식에 대한 규정을 주실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게 하셨어요. 누룩을 넣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빵이 부풀고 맛있게 될 만큼 빵을 기다릴 시간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친 빵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 살았던 이집트 땅은 늘 우리에게 노예로서 쓴 음식을 먹게 했던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에는 여행객처럼 먹게 하셨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들게 하셨어요. 신을 신고 밥을 먹게 하셨습니다.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밥을 먹게 하셨습니다. 허리를 들 때는 어떨 때 띠냐면은 전쟁을 나갈 때, 여행을 갈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사람들은 나아갈 준비를 했던 것이죠. 우리도 허리에 띠를 띠고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띠를 띠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언제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죄와 고난에 얽매인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먼 길을 떠나여 언제 돌아오실지 모를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을 넣고 불을 밝히며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야성을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유월절 식사의 모습은 제가 3주 전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설교 말씀에서 전해드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선포하시며 전도여행을 떠나게 하신 그 구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팡이를 들게 하셨어요. 신발을 신고 떠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지금부터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거친 나무를 먹게 하셨고 무교병을 먹게 하셨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먹게 하셨듯이 성자 예수님도 죄와 고난에 빠져있는 백성 제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신고 여행을 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34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온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당한 일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기억하고 지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되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잊은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나님은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잊은 사람이에요. 시편 10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제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백성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싫어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쇠약해졌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짜증을 냈다는 것이에요. 불만과 불평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이 쇠약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과 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한 망각은 결국 단계를 밟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원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며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내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 끝날 줄 알았지만 결국 내 삶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쇠약하게 되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삶이 괴로워지고 곤고해질까요?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위기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셨고 좋은 교회를 주셨고 그것보다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다른 것에 욕망을 품고 욕심을 크게 내니 우리의 삶의 신앙에 위기가 닥친 것이에요. 죽어도 아무런 불평 없는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과거의 구원의 역사 다 잊어버리고 나만의 중요성을 자존감을 강조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는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백성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죠.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났고 동종상잔의 비극을 이겨내고 선진국의 대열에 섰다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늘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앞서가고 남들을 짓밟아 살아야 되니 늘 피곤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외국인의 눈에도 한국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비추어졌나 봅니다.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인 다니엘 류튜더라는 사람은 자기가 10여 년 한국에서 경험한 이 삶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좀 안타까운 제목이에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에요. 모든 재난에서 선진국이 되었지만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은 백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진 것은 아닌가? 배는 불렀지만 우리의 영혼은 둔감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듯이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자손손 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이고 내일은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77년 전 8월 15일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날 마치 3400년 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비참한 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6월절 절기를 통해 광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그 밝은 희망찬 모습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광복절 이름처럼 어둠에 쌓여있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준 날이 바로 광복절이었을 거라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비추어주신 그 빛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처하여 과거의 상처 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있지는 아닌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1년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오늘 내일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며 높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결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날지라도 내 자식에게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뼛속 깊이 각인시켜서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몸과 마음에 바르며 승리하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자자손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과 재앙,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보시고 그 재앙을 넘겨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폭압으로 가득 찬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 결례를 풀어주시고 고난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암울한 결례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복음의 빛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자자손손 신앙을 계승하며 살겠으니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대신으로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하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의 몸에서 해양을 내어 주님의 피로 대신세라. 주님의 진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폭우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잊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복절 7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과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결에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조상들의 피와 눈물로 얻은 자유를 귀하게 여기며 다시는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 결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능력 있는 결례로 삼아 주시옵소서. 집중호우로 목숨과 재산을 잃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20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생겼고 4천여 채에 이르는 주택과 상가가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의 욕망으로 인한 인재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연의 힘 앞에 사람이 세운 문명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오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부터 진행되고 안수 집사여와 재직 수련회 소그룹 신앙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역사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재우 집사님과 이호정 집사님, 김지혜 성도님을 우리와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 이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김명환 집사님, 김미숙 목사님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유가족이 그들의 가정을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죄와 고난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자유와 해방에 감격하여 바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보잘것없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확인해 주시고 재앙에서 넘겨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보좌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11시 예배 때는 장학금 지급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시절에 학창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믿음 안에 건강하게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되는데 건강하게 복되게 모든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별지를 나누어 드렸는데 9월 첫째 주일부터 10주 동안 제2기 하반기 소그룹 신앙 훈련을 진행합니다. 주일, 화, 수, 목, 토 인원 제한을 한 이유는 코로나 확진도 그렇지만 이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펜서라고 하는 이 경건주의자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여러 개 있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도분의 가정이 교회고 구역이 교회고 이러한 작은 소그룹 하나하나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세포 교회입니다. 이러한 신앙 훈련을 통하여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건강한 군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자신을 채찍질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집사님, 김미숙 목사님 어머니를 여의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와 해방의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여 영원 무궁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